오늘 말씀은 어,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전혀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까지 멈춘 상황에서 동물도 식물도 어, 그 가뭄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로 살 수 있었지만 그 시내도 곧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를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셨을까요? 이 시돈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사람이었죠.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 온 이스라엘을 구석구석 찾았으므로 엘리야를 숨기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방 땅인 시돈 땅으로 보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설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방 땅에 가서 숨어 있으리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 과부에게로 가서 그 과부로 하여금 내가 내게 먹여 살리게 하였으니까 그곳으로 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엘리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과부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솔로몬 때 이스라엘에 관한 그 부귀영화와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소문이 주변에 퍼져서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이 알려졌고 또 하나님에 관한 소문도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돈이 존재할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왜 빈부의 격차가 있고 이 땅이 왜 이렇게 살기 어렵고 그런 것일까요? 돈이 한쪽으로만 몰리기 때문에 빈부 차이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이 생기고 또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 땅에서는 돈이 존재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한 것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에게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나에게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선 사고 파는 원리가 아니라 주고받는 원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조건 주어야 하고 또 주는 것을 받아야 하고 돈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오직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과부를 통하여 주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받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주고받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으므로 우리는 자꾸 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가서 자기가 먹을 음식을 먼저 달라고 요청합니다. 얼핏 보기에 이것은 너무나 파렴치하고 야박한 행위가 아닌가.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가 과부를 먹여 살리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과부에게 이렇게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이 음식을 달라고 하는가. 이거 선지자로서 너무 이기적인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그 나중의 차원입니다. 나중에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먼저 반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서로 사는 길입니다.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과연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가진 것이 정말 작은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인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이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하는 그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막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거부했더라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떤 방법이든지 살리실 것입니다. 시돈 땅에서도 뭐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살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 여인은 결국은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먼저 내 생각을 접어야 되고 감정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또 분이 차오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냉철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선지자의 말이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껏해야 작은 떡 한 조각입니다. 그 여인에게 남은 식량이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중에 일부 작은 떡 하나를 선지자가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거 먹고 죽는 마당에 작은 떡 한 조각 덜 먹는 것이 그렇게 억울한 일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떡 하나 더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억울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냉철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특별히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엘리야 입장에서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과부를 살려야 되는데 내가 과부의 마지막 남은 그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그것이 옳은 일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과부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선지자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는 승승의 관계, 모두가 사는 관계, 모두가 이기는 관계이지 어느 한 사람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패하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 주는 사람도 복받고 받는 사람도 복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받는 사람만 복받고 주는 사람은 손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그런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받는 사람도 복받고 주는 사람은 더 복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입장에서 참 미안하고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없이 선포해야 됩니다. 미안하고 염치가 없어서 할 말을 못하게 되고 요청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과부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과부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과부도 살고 선지자도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께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죄송한 말, 미안한 말, 이거 미안해서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계속해서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를 하는데 식사하고 나서 집에 못 가게 붙들어 두고 또 세미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강조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지난주에 세미나 하면서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집에 못 가게 잡아두고 이렇게 계속해서 세미나를 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피곤한데 일주일간 일하고 나서 주일날 하루 쉴 수 있는데 이거 내가 안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새벽에 나오라고 얘기하고, 예배 시간에 남들보다 더 먼저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성도님들 더 편하게 해주고 싶고 쉬게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런 마음 갖고는 절대 목회 못하는 거죠. 자꾸 성도님들한테 영적인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이 과부의 아들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좋은 일만 계속되지 않고 또 나쁜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인생은 굴곡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도 있고,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만 계속해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서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뒤돌아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고한 날도 반드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고 있었는데,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과부는 선지자를 원망하게 됩니다. 내 죄가 생각나게 하려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당신이 우리 집에 오셨나이까 하고 이 선지자를 원망합니다. 사실은 옳지 않은 말이죠. 이 선지자가 왔기 때문에 과부는 지금까지 살 수 있었는데, 선지자가 안 왔으면 벌써 죽었겠죠. 아들만 죽었을까요? 자기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게 되니까 갑자기 내 아들이 죽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고 선지자를 원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참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9가지를 잘해줬어도 한 가지 섭섭한 것이 있으면 잘해준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오직 섭섭한 것만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또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99가지 은혜를 받았어도 한 가지 섭섭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섭섭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99가지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의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결국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일컬어서 또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또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 결국은 더 좋은 일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과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과부는 전에도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엘리야를 공개하였지만, 그 과부가 아는 하나님은 귀로 듣고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을 더 많이 체험하고 나서 진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니,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었나요? 그때도 하나님을 알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일을 체험하고 더 놀라운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엘리야가 들은 이 과부의 신앙 고백이 나중에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과 대결할 때 이 여인의 말을 인용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장에 가서 18장 3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여인의 그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불신앙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폭로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호세아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의 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